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 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우리나라에 그 전염병이 돌았는데, 지금까지 예배를 중지시키는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 때에도 예배는 중지시키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치하 말고 예배를 중지시키는 나라는 없어요. 전부 다 예배는, 이거는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감염된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도 협력을 하고 이렇게 잘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예배를 드리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이런 문자가 세상에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경기도는 조금 덜해요. 어떤 다른 군에서는 보니까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금지를 시키고 어기면 300만 원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문으로 내려보냈어요. 우리 경기도에도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 아직은 그렇게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 뭘 보내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지금 이제 여론을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 하면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지금 이게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다 주의들 하고 있고, 또 영성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10교회 중에서 한 5, 6교회 정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한 4, 5교회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뭐 감염자가 생겼다든지 뭐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의를 해서 예배를 이렇게 당분간 못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나면 그거야 그 교회 결정이니까 되지만, 이거를 교회가 몇 군데 감염된 데가 있다고 해서 전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감염을 조의해서 이런 그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면서도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정말 여러분 정말 손소독도 하시고, 또 가능한 한 이렇게 마스크도 쓰시고, 예배 드릴 때나 만날 때도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앉으시고, 그리고 뭐 아예 차나 먹는 거는 일체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또 감염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주의하셔야 돼요. 뭐 자녀들이 학교도 가지, 지금은 안 가지만 뭐 직장도 가지, 여러 가지 다니는데 어디서 이게 옮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주의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서로 주의하는 거예요. 감염되지 않도록. 몇몇 교회가 감염이 됐다고 전 교회를 예배를 금지시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군대에서 몇 사람 감염됐다고 뭐 군대를 전부 다 뭐 해산시켜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이제 감염되면 그 직장만
거리를 두고 제한시켜서 관리를 해야지, 모든 다른 직장도 전부 다 한 군데 직장에서 그렇게 감염이 됐다고 전 직장을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직장 가지 마십시오, 그런 문자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근데 왜 교회에만 그런 걸 보내냐고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회도 주의해야 되고 정부도 같이 이걸 잘 안내해서 협조하고 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서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멈추도록 하는 데 힘을 써야지, 예배의 그러한 기본권을 또 탄압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치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얼만큼 정말 존귀 여기냐에 따라서 사회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예배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이럴 때 보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이제 신천지를 바라보듯이 이제 교회를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도 박해도 심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할 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촉구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뭐 하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현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조건과 이런 처지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나갈 수 있게 된 그 이유, 그걸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만 예배 드리기 어려운 요건 속에서 용기를 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때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출교를 당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걸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시인하면 당장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복이 있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 박해하고 붙잡아 가서 핍박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거고 이 모든 여건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요건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 길이 뭐라고요? 살 길이에요. 살 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죄인들도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담력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가야 살아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야 살아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요. 저기 김정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 그냥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자기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 막 죽어나가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바쳐서 우리를 구속하신,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나가야만 생명을 얻어요. 그분께 가야만 참된 평화를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로 우리를 갖추고 사신 사실을 알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져서 또는 원수의 참소에 상처를 받고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생명을 얻고 치료를 받고 강건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지, 근데 뭐 집에서 드리면 어때? 집에서 이렇게 뭐 감염돼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것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 아니에요. 그거 공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같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형제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곳이, 그게 바로 예배예요. 공예배예요. 공예배. 물론 개인 예배는 될 수 있죠. 가족 예배는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공예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질병 때문에 뭐 못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럼 질병 걸려서 나와서 그래서 다른 사람 퍼뜨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던 것이 정말 너무나도 귀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도 공산주의 치하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공예배를 못 드려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데, 공산치에 있는 그런 이북 같은 데는 이렇게 예배드리에 걸리면 그날로 어제 탄광이 끌려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총살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예배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의 언약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게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렵고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서 참 감염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잘 감염에 대처하고 준비해서 이 어려운 요소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예배의 예배. 우리 성도들이 이 살아가는 유일한 그러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교회 활동, 전도, 선교, 교육, 모든 친교 이게 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어떤 예배? 공적으로 주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교회가 예배 드려야 그게 공적 예배라 그래요. 이 귀한 공적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냐?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원래. 또 무서워서 원수마귀는 예배는 안 드려. 어떻게? 덜덜덜덜 떨기만 해.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아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니까 덜덜덜 떨어요. 근데 뭘 못 드려요? 그들은 원수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예배는 안 드려요. 누구만 드릴 수 있죠? 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대상으로서 피값으로 산 주님의 피값 산 주의 모든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지켜주시는 이 대상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격도 없고 모자라지만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분이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정말 대장이시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악한 세력들이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의 손에서 주의 백성들을 끄집어 갈 수가 없다. 뺏어갈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서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대상이 계시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지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큰 재상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우리는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서 죄인이지만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그 상처받았던 게 치료함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난 것처럼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의 피뿌림을 받고 이제 그 몸이 이제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집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상이시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꾸짖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기꺼이 받으시고 여러분을 그 원수의 참수에서 상처받았던 거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불완전했던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의 사귐 속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는 영육이 아울러 회복이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어떤 시련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맞서서 죄악과 탐심과 욕심과 맞서서 이기고 우리는 세상과 달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세임을 얻고 성령 충만받아서 주의 백성으로 세상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주님은 어떠한 권세보다도 높으신 분이시고 힘이 세신 분이시고 아무도 주의 손에서 못 뺏어가요. 여러분 주의 것입니다. 원수도 여러분을 못 뺏어가요. 주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우리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겪으시고 시험을 다 받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맞도록 하나님이 다 하는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공고할 때, 병들었을 때, 연약했을 때,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가 교만했을 때, 잘됐을 때, 없을 때, 비천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나가면 그때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상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가 아빠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원수 마귀한테 속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영광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만 세상에 나가서 탐심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 영광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 쾌락의 종이 되지 않고 이생과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그런 힘이 안 생겨요. 다 세상에 물들어 버려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전부 다 세상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고 원수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으니까 그분 믿고 그분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지켜나갈 수가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에 오실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이렇게 번빈되는 그런 마음을 왔다가도 예배드리고 가면 마음이 목욕한 것처럼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마음에 정말 평안을 누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주 안에 우리가 대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더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멘. 실제 요새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최고 기쁨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저 멀리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과 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실패하고 패배자가 된 나에게도 그분이 함께 하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우리 비천한 우리를 대상이 돼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죄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정말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세우셔서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대상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를 의지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 마음이 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우리 대상의 주님을 딱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이렇게 예배 생활하며 살면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부러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눈꽃만 커도 부럽지 않네.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광을 체험하며 살 수 있어요. 살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살아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만 한 게 아니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이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흔쾌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하고도 못 지키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형편이 안 돼. 능력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셔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영생 이르게 하기 때문에 결단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그래야 우리의 그 불신, 오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름으로써 잘못된 이 오류 이런 번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가운데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의 참소도 이기고 우리들 자신들도 믿음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 믿으신 분이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의 약속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이걸 예배 시간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을 굳게 붙들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건은 더 나빠졌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가서원에 과일이 없어도 창고에 곡식이 없어도 여러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주님 때문에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쓸데없는 갈등에 쌓이지 않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 주의 교회의 지체가 된 백성들은 서로 이렇게 하나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뭐해요? 이런 주의 미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도의 그 착한 행실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교회, 지체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구나, 나는 주의 것이구나, 나는 교회구나, 나는 피값 없는 천국 시민이구나,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뭐를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습관을 버리고 그날 주님 오실 날 약속하신 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생을 심판하실 그 만왕의 왕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예배드리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이 예배를 극복하고 여기를 이겨나가야지 아프리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텐데, 그때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미쁘신 하나님과 그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는 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또 게을러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 알고도 욕심에 끌려서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당장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지나면 이 손이 아무리 잘랐어도 끊어져서 나가 있는 순간부터 이게 빨리 봉합이 안 되면 썩어 문드러집니다. 신앙 좋았던 사람도 예배를 게을리하고 모이기 힘쓰지 않고 몇 년만 지나가면 아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광 가운데 살았던 주의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미쁘신 주님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또 지금 현실에서는 정말 약속한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주의 날이 올 때는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이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미쁘신 그분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니까 찬송도 나오는 거고 감사도 나오는 것이고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슨 구실을 대서라든지 목적은 하나,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백성들의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정신 좀 차리셔야 돼. 방역을 해야지 왜 예배를 타치하냐고요. 예배를. 군대에서 잘 이런 감염이 들어도 다 조절할 수 있듯이 교회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병원에서도 봐요. 막 그 환자들이 몰려드는데도 다 완전 무장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병 나면 병원에 가면 되는 거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 예배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우리 스스로를 경시하고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양보하면 여러분 다시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아직은 눈치를 보고 정부가 있지만 만약 이것을 예배를 앞으로도 이제 마음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금지할 수 있으면 미안하지만 저 중국하고 이북하고 다를 게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건드렸던 예배를 지금 타치하고 자꾸 이게 우리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양보가 되면 여러분 이제는 예배가 중지가 되잖아요. 교회의 생명이 거기 있는데 무슨 힘으로 세상과 맞습니까? 무슨 힘으로 잘못된 정부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일본 시대 때도 교회가 하나 돼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됐던 것들도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정부와 맞서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서 나갔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말 정부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바르게 얘기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정말 바르게 가도록 할 수 있는 곳은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헌법을 바꾸어서 이 교회의 헤게모니를 선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서 우리가 미련하게 교회 오면 병 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사회에 이상한 사람 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셔요. 잘 준비하고 또 방역이 되도록 협조하고 또 우리가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교회를 마치 감염 원인 것처럼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예배를 함부로 정부에서 금지하려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교회가 위협하려고 하는 교회가 어디냐고요? 오히려 살려고 하고 이 어려움 극복하는데 하나가 앞선서려고 하는 것이 교회지 일부러 병들어서 이 나라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교회만큼 철저히 정말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걸 안 된 그런 곳을 잘 되도록 교훈하고 또 인도하고 보내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의 방역을 더 잘하는 것이 교회지. 어떻게 교회가 감염원이에요?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 이 병 걸린 그러한 감염원이 된 교회가 몇 교회나 되냐고요? 신천지 빼놓고는. 얼마나 주의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사회에 정부에 얕보이는 거예요. 얕보이는 거.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단호하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살아신 하나님 걸 알고 이 하나님 예배드리기 힘쓸 때 우리는 약속하신 이루시는 주님 말씀을 믿고 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